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죠. 북한의 제2인자라고 말하는 김정은 씨의 그 고모부죠. 고모부가 반역자로 몰려서 재판을, 그것도 특별 재판을 받고 그리고 재판하자마자 사형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저는 장성택 씨는 죽어 마땅한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하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불손한 것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성택 씨가 죽기 전에 가끔 북한을 소개하는 TV 방송을 보면 정말 이렇게 그 박수를 칠 때라든가 아니면 김정은 뒤에 따라다닐 때 그 걷는 태도나 박수 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보면서 고모부라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고모부 조카 아마 이렇게 부르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 말하는 이 수령을 섬기는 최고의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마땅치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만은 갑자기 반역자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체포되기 전에 그 장성택 씨가 그 여러 그 화면, TV 화면에서 보여준 뭐 손을 집어넣고 뒤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남들은 막 박수 치는데 혼자서 천천히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이를 이렇게 쳐다보는 태도가 넌 내 조카야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요즘 계속 TV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북한에서의 김정은은 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불손한 태도를 가졌으니 장성택 씨는 죽어 마땅하죠. 제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의 김정은은 거의 하나님과 같아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같아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존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들은 스스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최고의 교만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문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마치 자신이 신이 된 양 의기양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레가 먹어 죽게 하시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별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 경배할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그 왕을 찾아 경배하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별이 사라졌어요.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들어왔는데 유대 땅까지는 들어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이 점성술사들이죠. 이 별 박사들이 갑자기 별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경배할 대상을 찾아야 되겠느냐.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겠죠. 왕궁. 그 왕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는데 너희의 왕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발칵 뒤집혔죠. 아니 헤롯 왕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 말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별 박사들에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슬쩍 불러서 묻습니다. 언제 별이 나타나냐. 그리고 너희가 가서 만일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별 박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따라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서 멈추는 그 별을 보고서 그들은 찾아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헤롯 왕이 있는 헤롯 왕궁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셔서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동방의 별 박사들이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얘네들이 나를 속였구나. 자, 그러면 빨리 베들레헴 그 주변에 가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온 그 기간을 생각해서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헤롯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 지방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 지역의 한 시골 마을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참된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 왕은 나도 그 아기,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도 어김없이 절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써붙였다고 또 매스컴에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축하가 진정한 축하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마음이 참 연약해서 잘 속아요, 세상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헤롯 왕이 한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자신들의 신인 부처가 태어난 날도 축하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좀 걸어달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미 넘어갔죠. 아,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축하해주니까 우리도 너희 축하해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축하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이 되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별 박사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왕이 계십니까? 내가 경배하고자 하는 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들을 1명 내지 2명, 이제 2명 낳는 것도 별로 힘들어 하죠. 그래서 거의 1명씩만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전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 밑에 동생도 없고 내 위에 형도 없으니까 내가 제일 대장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빠가 다 나만 위에.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요, 나에게 안 맞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길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경배는 왕을 향한 경배여야 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성택 씨는 죽어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북한 땅 안에서는 김정은이가 신입니다. 그런데 신 앞에 그런 불순한 태도를 행했으니 죽어 마땅한 자죠.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왕이 계시냐는 말이에요. 정말 머리를 숙여 경배할 왕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내가 왕이 되면 우리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헤롯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나도 태어난 그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유대 땅 안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왕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왕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또 대통령도 뽑아놓고도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진정으로 섬겨야 할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인 겁니다. 나에게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할 왕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자리든 가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요즘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군요. 누려. 고생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뭐 회장님 그러면서 누리라고 하더군요. 왕이 되라는 얘기죠. 우리가 왕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지면 그는 헤롯과 같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내 인생을 바쳐, 내 모든 힘을 바쳐 섬겨야 할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옛날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태똥이나 또 북한의 김일성을 왕처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는, 자기를 잘 떠받들어 줄 때는요 2인자의 자리까지 앉혀놨다가 2위, 3위, 4위 이렇게 해서 자기 밑으로 권력을 줬다가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세질 것 같은 위험에 놓이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정말 믿고 전 인생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 위협이 되면 바로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왕도 김정은이나 모태통이나 스탈린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왕을 섬기더라도 그 왕은 결국 여러분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가슴에 또 한 번 새겨야 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볼 때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의 위협을 피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산동네에, 산속 동네에 사람들이 왕래를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동네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 땅의 화려함을 찾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의 승리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충성한 자들의 그 충성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며 당신에게 충성한 자들을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충성한 자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탄도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왕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왕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별 박사들은 예수님을 말로만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태어날 때 말구에 태어났겠지만은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방에 들어가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구유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장소도 말구유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말구유에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올 때까지 말구유에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딱 탄생하셨을 때를 맞춰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왔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이 별 박사들은요, 그 당시에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합니다. 왕자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 혹은 아주 초라한 집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저 한 천민의 아이처럼 태어나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이들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려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이기 때문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어떤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가 이렇게 크고 화려하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고요. 교회가 작고 초라하면 아주 불순한 태도로 들어가는 분들을 봐요. 이렇게 허름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신 그 예수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겨울을 통하여 알려주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별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냥 머리만 숙이고 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은 잘 사용하게 하셨겠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피신에 있다가 오는 그 기간 동안 아마 잘 활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동방의 별 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왕에게 드려야 할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자라고 한다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걸 드려야 돼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라 나의 구주시라고 말하고 드리는 것은 왕에게 걸맞는 예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경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 왕에게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돌아가다가 헤롯 왕에게 붙잡히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러나 이 동방의 별 박사들은 이 당시에 유다 땅의 왕인 헤롯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자는요, 이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한 것이에요.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리 숙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왕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말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은 목숨을, 위태로움을 뒤로하고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왕으로 모실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다면, 마치 나를 위한 왕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경배자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나를 위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한 권력자로 말이죠. 아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며 그분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왕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성택 씨가 김정은이에게 최고 권력자에 대한 예우를 하지 못한 것을 명분으로 죽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그분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왕의 명령은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위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동방의 별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아마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를 알려주었다면 아마 헤롯 왕이 잘하였다고 상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배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왕이 오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섬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참된 왕이시며 최후의 승자가 되실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왕께 왕에 대한 예우를 할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